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또 이 아름다운 가을에 교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참 많은 그런 변화를 가져왔지만은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 또 참 하늘이 참 맑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자연을 좀 되찾아 주었다는 그런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자연을 좀 보시고 음미하시고 산도 좀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산도 가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한번 마음껏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보이지는 않지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는 이제 번창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복권입니다. 로또 복권이 그렇게 성행한대네요. 몇 년 전인가요? 저 천안인지 저 세종시인지 어느 복권집 한 집에서 무려 1등을 5번을 냈답니다. 어떤 저 충청도인데 어느 한 복권집에서 5번의 1등을 내서 사람들이 차를 대절해서 그곳에 가서 복권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2대씩 차가 내려와서 서울에서 오는지 부산에서 오는지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제는 모든 게 이제 코로나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부터 벌써 경제가 벌써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는 아주 이제는 이제 불난집에 이제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었는데, 자, 여러분 이제는 복권을 사는 심정 이해는 하지만은 이제 말하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복권 사지 마십시오. 뭐 재미로는 뭐 하겠는데 여러분 복권을 이제는 당첨 안 되면은 조금 망합니다. 자기가 돈 조금 날리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당첨이 안 되면 조금 망하는데 만약에 또 당첨되면 그게 성공한 게 아니라 크게 망합니다. 여러분 당첨되면 크게 망하는 길이고 당첨 안 되면 조그맣게 망하는 길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이제 복권에 당첨된 사람 적어도 수십억 이상 당첨된 사람을 수백 명을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미국이고 뭐 한국이고 뭐 전 세계가 광풍이니까는. 그래서 수백 명을 조사해 봤다는 겁니다. 당첨되기 전하고 당첨되고 나서하고. 그랬더니 90% 이상은
다 당첨되고 나서 좋아질 줄 알았더니 90% 이상은 나빠졌다는 겁니다. 당첨되고 오히려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요. 또 그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신 이상 돼서 정신병원에 간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살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되기 전보다는 90% 이상이 다 나빠졌다. 더 오히려 안 좋아졌다. 조금은 좋아진 것 같지요. 흥청망청 썼을 테니까는.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는 대부분 다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뭐냐면 왜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권을 하는데도 몇천 원은 투자했겠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복권이 당첨될 때까지 마음을 좀 졸였습니까? 뭐 애가 좀 탔습니까? 애간장이 좀 탔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투자한 겁니까,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돈만 내 돈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사기당합니까? 그냥 쉽게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기 잘 안 당해요. 왜? 내가 그렇게 꽁돈으로 벌 생각이 없으니까. 그건 내 돈이 아니니까. 적어도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내 땀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고 그래야지 거기에 정당한 값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이 내 돈이지. 길거리에 가서 주순 돈이 내 돈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들 그냥 쉽게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많은 돈을 뿌려댔는데 여러분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냥 아주 요긴하게 쓰셨습니까? 그냥 식료품 사고 옷 사고 그렇게 쓰셨겠죠.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내가 힘써 버는 돈만 내 돈으로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내 땀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육체의 노력이 들어가고. 자,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냐면은 여러분, 쉽게 들은 말씀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어렵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묵상해서 들려준 것은 그때는 은혜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별로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은 별로 몸에 좋지 않죠. 살을 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좀 어렵게 들어야지 됩니다. 뭐냐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또 묵상을 해서 내가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목사님이 묵상해가지고 툭하니 그냥 던져주는 거 그냥 쉽게 와서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은혜 됐다. 그래서 어쩌게 해요? 그건 내 피와 살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수천 번 들으시고 수만 번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은 별로 안 자라는 것 같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것이 별로 나의 피와 살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어렵게 들어야지 된다. 잠언 8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내 피와 살이 되려면은 내가 좀 묵상을 해야지 됩니다. 내가 좀 되새김질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 것들만이 내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런 것만이 나의 피와 살이 됩니다. 자,
자,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이제는 묵상을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 설교를 들으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근데 이제는 목사님의 그 설교하고 내가 묵상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신학적으로든지 성경적으로든지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묵상한 것도 맞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니까는,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제 말씀을 듣는다면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도 맞고 내가 묵상한 것도 내 형편에서 맞고 내 믿음에서 맞고, 그러면서 우리는 풍성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단지 유익한, 제가 그래도 유리한 면이 있다면, 그래도 저는 전문적인 그 신학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주석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석 없지요? 그거 비쌉니다. 요즘 주석 한 질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거 수십만 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석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묵상한 것을 적어도 확인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은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만 가지고 씨름하셔야지 되죠. 주로 말씀만 가지고 씨름해야지 돼.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직강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직강해 주는 게 최고예요. 주석 봐봐야 그 사람의 생각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것은 못 된다. 여러분, 성령의 직강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녹아 있으니까 거기에. 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했다면 아마 다음에는 17절에서 20절이 될 거죠.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 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한번 요점을 적어 보십시오. 이제 그게 큐티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냥 설교가 달리 들릴 줄 믿습니다. 내가 묵상하면은. 자, 여러분,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예습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못하는 사람은 둘 다 안 하는 사람입니다. 뭐 안 하는데 뭐 공부 잘할 리는 없잖아요. 안 하는데, 공부 자체를 안 하는데 공부 잘할 수는 없잖아요. 도연아, 안 그러냐? 공부 안 하는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뭔가 그래도 해야지 잘하지.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빛과 소금의, 이제 소금과 빛,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한 그런 말씀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적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몇 번, 아마 열몇 번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라 저에게서도 여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설교했을 테니까. 자, 그 말씀 또 한 해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 하고 또 한번 여러분이 호기심 갖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호기심 있게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또 오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지요. 항상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에 또 합당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묵상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13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14절에도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이런 게 반복해서 쓰여진 것은 이제는 좀 유의해서 보셔야지 됩니다. 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13절에도 있고 14절에 있으면 이게 적어도 그래도 중요한가 보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도 또 세상이 나오는데 참 세상이 중요한 단어인데, 자, 이 세상은 이런 자연 세상이기보다는 이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인간 세상, 불신자의 세상, 주로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불신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이 세상과 여러분 적당히 관계를 맺으셔야지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여러분들이 세상과 끈을 놓지를 말아야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 믿을 때는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세상의 사람들하고 세상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이제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 몇 년 되면은 세상 친구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 끈이 이제 하나 둘씩 끊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으면, 이제 믿음이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자꾸만 세상 친구들하고 엮이면은, 말하자면 술 친구들하고 자꾸만 엮이면은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이렇게 끌려갈 그런 공산이 큽니다. 내가 믿음이 아직 연약한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하고 연약하면은 다시 예수관으로 돌아가기가 쉽지요. 무슨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었다는 예수님의 표현처럼 이제 그렇게 돌아가기가 쉬운데,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자랐다고 한다면은 다시 그 관계를 복원시키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복원시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끈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에 소금을 노릇하시렵니까? 세상의 빛 노릇은 어떻게 하렵니까? 세상하고 다 단절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담이 다 쌓여졌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인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나고 내가 이제는 내 믿음을 정도로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그 관계들을 복원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슨 스포츠 동호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일날 축구하러 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스포츠 동호회, 무슨 탁구 동호회든지 등산 동호회든지 주일날만 안 간다면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동창회든지 이런 거 한 관계들 복원시켜 나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지. 다 관계가 단절됐다면은 어떻게 세상의 빛 되실래요? 어떻게 세상의 소금 되실래요? 관계가 다 단절되고 다 담이 쌓여 있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의 소금, 세상이라는 말, 세상에 소금 되고 세상에 빛이 되려면은 세상하고의 그 관계는, 그거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들하고 술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빛 되기 위해서, 소금 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하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관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썩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은 악한 곳이다, 교회는 선한 곳이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직장이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하기에 아주 여러분들 아주 딱 그 좋은 곳이 직장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거기서 소금되고 빛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나의 선교지로 삼으십시오.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참 저는 참 불리합니다. 왜? 이 교회가 직장이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교회를 벗어날 수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세상에 직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주 딱 소금되고 빛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저 내 생존 수단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 선교의 장소로 나는 선교사다 그런 마음가지로 뭐 멀리 아프리카는 못 가지만은 여러분 직장이 내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한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그 소금입니다. 또 소금도 여기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하면서 소금 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 왜? 두 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쓰인 단어는 눈여겨봐야지 되는 건데 이제 소금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는 눈여겨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수십 번 설교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풀고 저도 그렇게 푼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방부제 쪽으로 푸는 거예요. 방부제 쪽으로 들어보셨지요? 소금은 뭐냐면 썩지 않게 합니다. 옛날에 그 냉장고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는 어떻게 뭐 음식을 오래 저장할 수가 없어서 소금을 댔다 대고 뿌렸습니다. 그러면 오래 그래도 보존합니다. 그게 이제 젓갈이고 그리고 이제는 간고등어 아니겠습니까? 간을 찌 그러면 오래가 보존되고 사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부패 방지 쪽으로 이제 방부제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소금물을 보아라, 아니 바닷물을 보아라. 바닷의 소금의 그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 3%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2몇 프로라고. 3%가 안 되는 그 소금의 그 성분을 가지고 바닷물은 절대 썩지 않는 거예요. 강물은 썩어도요. 왜? 소금 때문에. 그러면서 3%의 소금이만 있으면은 그걸 썩지 않게 할 수 있다. 바닷물을 봐라. 이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선교를 많이 풀어갔습니다. 틀리는 건 아닙니다. 왜? 소금에 분명히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방부의 기능이 있으니까는, 썩지 않게 기능이 있으니까는 그게 그렇게 틀린 설교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런데 썩 그렇게 맞는 설교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핀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제는 그 관역이 있는데 10점짜리를 쏴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그 점수가 많이 올라가서 우승을 하는데 1점짜리를 쏴댄 거 1점짜리나 2점짜리나 3점짜리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갖고 절대 우승 못 하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방부제 쪽으로 풀어간 거는 저는 1점짜리를 쏜 것 같아요. 2점짜리 혹은 3점짜리를 쏜 거예요.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핀트가 좀 빗나갔다. 관역을 맞추기는 맞췄는데 그냥 가장자리를 맞춘 거죠. 자, 정말 여기서 이 소금에서 말하는 것은 맛입니다. 맛, 여러분. 맛.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런데 사람들은 왜 방부제 쪽으로 풀어갔는지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근데 소금이 그 방부의 기능을 잃으면이라고 안 했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맛 쪽으로 풀어가셨지 방부제 쪽으로 풀어가시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부제 쪽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핀트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맛 쪽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이요, 그 여러분 우리도 소금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매일을 뭘 하냐, 맛을 내기 위해서는 매일 써요. 우리 방부하기 위해서 저는 1년에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왜? 간고등어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건데 썩지를 않는 거잖아요. 왜?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예? 부패 기능으로 얼마나 여러분 썼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기는 있어도 맛으로 풀어가야 돼. 맛은 매일 내잖아요. 매일. 여러분, 우린 나이 드신 분의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소금을 팍팍 쳐서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젊은 여러분들은 잘하기 잘하고 모양도 이쁜데 왠지 덜 맛있는 것 같은 것은, 소금은 콜레스테롤 뭐 하면서 뭐 고혈압 하면서 이제 읊어대는 거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온갖 병이 생기는 것처럼 막 그냥 해대니까는 소금을 넣으면 떨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싱거워지는 거, 자꾸만 싱거워지니까 일단 맛이 없잖아요. 맛이, 아이 모양도 좋고 참 모든 게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하면은, 맛이 덜할까 하면은 소금을 덜 넣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 나이 드신 분은 소금을 팍팍 넣어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저런 음식이 맛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음식이 맛있어야지 살이 되고 피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소금은 맛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그 근원이 이제 짠 맛이라고 하면 이제 짠 거잖아요, 소금은. 그러면서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무슨 맛을 내야 될까요? 우리도 짠 맛을 내야 될까요? 사람이 짜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표현 같아요. 인색하다는 거잖아, 인색하다는 거. 아이, 저 짜다, 저 짜다. 근데 그러면 사람이 맛을 낸다고, 그리스도인이 맛을 낸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게 본질 얘기 같다. 본질 얘기. 소금의 본질이 짠맛이라면은, 사람의 본질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뭘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 자, 그래서 구약의 핵심의 요절 하나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는 모두 거룩의 얘기예요. 왜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비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콜레스테롤이 걸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뱀장어 먹으면 안 됩니까? 장어 먹으면 안 됩니까? 구약 시대에 왜 우리가 그런 걸 먹으면 안 됩니까? 콜레스테롤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셨어요. 자,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쉽게 말하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었다. 그게 거룩함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왜 맛을 잃었다고 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별로 구별되지 않은 게, 이게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맛이 같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잊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표가 나야지 되는데 별로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땅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강화에서 좀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운동 삼아서 이제 테니스를 좀 쳤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못 치는데 이제 등산이나 조금 다니는데 테니스를 쳤는데, 테니스는 가끔 가다가 이제는 땅바닥이니까 소금을 가끔 가다 쳐주면 이게 잘 굳어서 공이 잘 튀어올라요.
그래서 가끔가다 소금을 뿌려줘요. 그렇게 테니스장에는. 자,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은 그렇구나. 운동장에 뿌려져 갖고 사람에게 밟힌다. 네? 사람에게 밟히는구나. 밟히는 소금이구나.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거든요. 그럼 좀 세상 사람들하고 좀 구별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이 좀 구별돼서 거룩해야 되겠고, 그리고 말이 좀 구별돼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구별이 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거짓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음담패설을 즐기고 또 속된 말들을 즐기고 쌍스러운 말들을 즐기잖아요. 욕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하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니까 그걸 하면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면은 딱 구별이 됩니다. 세상은 욕 문화거든요. 쌍스러운 말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딱 그냥 정직한 말만 쓰면은 이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넌 누구야? 너는 누군데 욕을 안 했냐? 나 그리스도인이다. 대번 구별이 됩니다. 행동도 거룩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할 성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전, 성도, 성직자, 무슨 뭐 성구, 성일. 하나님께 속하 있던 것은 다 성자가 붙어 있는데 제 이름에도 성자가 붙어 있네요. 성춘. 봄에 태어난 거룩한. 그래서 내가 성직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짠맛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그냥 구별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생각이 구별돼야 되겠고, 말이 구별돼야겠고, 행동이 구별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이게 마질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밟혀서 이 사람에게도 밟히고 저 사람에게도 밟히고. 여러분,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목사요 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욕을 했는지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욕을 먹을 짓 했습니까? 100개의 교회에서 1개의 교회가 욕을 먹을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목사 한 사람 잘못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10만의 목사가 다 잘못한 것들로 그냥 떠들어대고 그냥. 교회 하나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6만의 교회가 다 잘못한 것처럼 매스컴이 그냥 떠들어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거룩해서 비난합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구별 안 돼서 비난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른 걸 기대했는데 똑같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안 하나 거짓말?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면 비난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성도라니까. 성도라며 그럼 좀 달라야 될 것을 기대했는데 똑같으니까는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할 것도 없는데 자기네들도 똑같으면서.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난하고 난리법석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인 이 거룩함을 회복하면은, 우리가 거룩한데 말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고 생각도 거룩하다면은 세상 사람 절대 비난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존경합니다. 존경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하나는 귀신같이 알아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는 그건 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별로 인정하냐? 뭐가 믿는 사람이냐? 하면서 인정 안 한다면 여러분 가짜일 공산이 큰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목한 말씀은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고 비추인다는 단어가 두 번 나와서 총 빛에 대한 단어는 네 번이 나왔습니다. 이건 중요하다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네 번 빛 혹은 비친다 하는 단어가 네 번이 쓰였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에 상대되는 말은 이제 어둠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기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이 빛인데 빛을 비춰봤자 별 표 안 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는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세상은 본질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빛인데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지 됩니다. 너희만이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만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지? 말세요, 말세.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세요, 말세요.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얼굴에 침 뺏겨요. 왜? 너희가 빛인데 세상은 어둠이고 본질이 어둠이고 어둠이 꽉 차 있는데 그럼 어둠이 어두운 거지. 근데 어둡다고 그랬는데 빛이 없어서 어두운 거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빛인데 믿는 사람이 빛을 안 내주고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까마귀 보고 너 왜 까맣냐 하고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까마귀 보고 이 새끼야 너 왜 까마냐 그러면은, 그럼 까마귀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까마니까 까마귀지, 내가 하야면 백조나 백로 그거 하겠지. 얼마나 답답한 얘기야. 내가 본질이 까마니까는 내가 이름도 까마귀 아니겠습니까? 까만 놈이라고, 까만 새라고 까마귀 아닙니까? 근데 까마귀 보고 까마냐, 왜 까마냐 너는, 쳐야지 그러면은 백조 해야죠. 백로 하든지. 까마귀 보고 까맣다 그러면은 뭐 어쩌자는 겁니까? 본질이 까만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까만 거는, 세상이 어두운 거는 그들 책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본질이 어둠이니까. 어둠 보고 어둠이라고 그런 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빛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가 빛을 꺼트려 버렸구나. 아니면 너희가 빛이 아니구나. 빛을 다 꺼트려 버렸든지.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세상이 어두운 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책임이라는 거 예수님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는 멸망됐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는 뭡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잖아요. 결정적인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기 죄악이 관영해도 의인 10사람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거기를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세상 사람 책임입니까? 거기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역할을 못한 거죠. 그 사람 책임이죠. 자, 여러분,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빛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기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16절에 보니까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너희 빛, 너희 착한 행실, 이게 동의어입니다. 그러면은 빛이 무엇인가 했더니 어떻게 빛을 피워야 되나, 빛을 나타내야 되나, 화장품을 잔뜩 발라야지 빛이 나나 얼굴에서? 아니요,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쉽게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해석입니다. 쉬운 설교가 잘하는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빛이 뭘까 했더니 그냥 착한 행실이 빛이로구나. 여기 그냥 예수님이 바로 그냥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빛, 너희 빛, 너희 착한 행실. 그럼 빛하고 착한 행실하고 니코로구나.
여러분, 빛을 비춘다. 어떻게 빛을 비출까? 착한 행실을 하는 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착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면 분명히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래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빛이니까 비추라는 거, 그것뿐이에요.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 아니라, 할 필요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본성이 그냥 선함이에요. 착함이에요.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착한 행위가 그냥 저절로 나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굳이 뭐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빛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빛을 주로 나타내는 게 이제 별이잖아요. 이제 태양도 별의 일종으로 보고 달도 이제 별의 일종으로 보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빛을 내는 데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있었고, 근데 스스로 빛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러면은 빛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사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달의 빛을 내는 방법이죠. 태양은 항성이고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니까, 그럴 만큼 뜨거우니까, 달은 그만큼 뜨거움이 없으니까는 빛을 반사시키는 빛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이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항성이고, 말하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위성이고, 너희는 달이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잘 닮으면은 우리는 보름달 되는 거죠. 시원찮게 닮으면은 금음달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보름달도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러면은 여러분, 너희도 착한 행실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착한 행실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십시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라 그랬는데, 그런데 빛이 비추는 거고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그냥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착한 일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예수님 말씀에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게 다른 거 아니다. 아니네요. 그냥 착한 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꿰어지고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것이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묵상해서 아무리 좋은 걸 던져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가기가 쉽고 또 인스턴트 식품이 돼서 내 살만 찌울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별로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묵상한 것은 소금이고 빛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소금은 녹아져야 되고 빛도 뭔가가 타야지 되거든요. 원자력은 원자력이 타든지 뭐가 타야 되잖아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자기 희생 없이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마지는 소금은 아니었습니까? 꺼진 빛은 아닙니까? 연기만 풀풀 나는 그런 소금이고 빛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짠맛이 나는 소금 되게 하시고 또 비추는 정말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살맛 나는 나로 인해서 조금 더 밝게 빛나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